두 번째 창조 신화는 제주도의 천지왕 봉프리입니다. 이 신화도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빛도 없고 암흑과 혼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되자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가 되자 땅의 기운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이슬이 솟아나 서로 어울렸고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겨난 것은 별들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밝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닭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 뒤를 이어 땅의 닭이 회를 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동쪽 하늘에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하늘의 신 천지왕이 해와 달을 2개씩 세상에 보냈고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각각 2개씩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워서 살기가 힘들었고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동물들과 식물들 모두 인간의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뒤엉켜 지냈습니다. 산자가 부르면 죽은 자가 대답했습니다. 저승과 이승이 아직 나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혼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가 되었지만 질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간과 동물, 동물과 식물, 삶과 죽음 등이 나뉘어야 세상에 질서가 생길 터였습니다. 하늘에서 땅 위의 혼란을 지켜보던 하늘의 신인 천지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천지왕은 땅 위에 질서를 세워 모두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천지왕은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땅에는 땅을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천지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왕은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천지왕은 계속 혼돈과 질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왕은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천지왕은 꿈속에서 하늘에 2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천지왕은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켰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천지왕은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을 삼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천지왕은 꿈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런 의미였어. 천지왕은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해와 달을 닮은 아이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승과 저승을 맡겨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면 되겠구나. 천지왕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지왕 홀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사는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왕은 한동안 하늘에서 땅 위를 내려다보며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찾았습니다. 천지왕은 아름답고 총명하기로 소문난 총맹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지왕은 하늘에서 내려와 총맹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총맹부인의 집은 매우 누추했고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총맹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밥 한 끼를 지을 쌀도 없었습니다. 총맹부인은 하는 수 없이 이웃에 있는 수명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명장자는 주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씨가 매우 못된 자였습니다. 수명장자는 자기를 찾아온 총맹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왔는가? 총맹부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위해 밥을 지어 올리려고 합니다. 쌀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그리하지. 수명장자는 곧바로 수락을 하고 쌀을 한 대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장자는 쌀과 하얀 모래를 반반씩 섞어서 총맹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명장자가 부자가 된 것은 남들을 속이거나 사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총맹부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빌리러 오면 하얀 모래를 섞어서 양을 늘렸고 좁쌀을 빌리러 오면 검은 모래를 섞어서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쌀과 좁쌀을 돌려받을 때는 모래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쌀과 좁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되로 빌려주고 말로 돌려받았습니다. 수명장자의 딸들도 악덕하기가 아버지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들의 논에 김을 맬 때면
평소에 자기들이 먹던 신선한 음식이 아니라 썩어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명장자의 아들들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 심술쟁이들이었습니다. 수명장자의 가족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총맹부인은 이런 수명장자의 소행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 천지왕을 대접할 쌀이 없었기 때문에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맹부인은 빌려온 쌀에서 하얀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9번이고 10번이고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밖에 남지 않는 쌀로 정갈하게 밥을 지어서 천지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천지왕은 기쁜 마음으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겨있는 총맹부인의 밥상을 받았습니다. 천지왕이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을 때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밥에서 모래가 씹혔던 것입니다. 총맹부인, 어찌 된 일인지 밥에서 모래가 씹힙니다. 천지왕은 불쾌한 표정으로 총맹부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맹부인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으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사실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렸는데 모래가 많아서 씻었는데도 모래가 남은 모양입니다. 천지왕은 총맹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총맹부인은 수명장자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천지왕은 총맹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습니다. 고얀 놈,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천지왕은 총맹부인을 통해 그동안 수명장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마침내 천지왕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천지왕은 분노로 목소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거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당장 벼락 장군과 부대 장군을 보내라. 화덕 장군도 보내라. 천지왕의 명령을 받은 하늘의 장군들이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벼락 장군은 수명장자의 집을 향해 벼락을 던졌고 우레 장군은 수명장자의 집에 우레를 떨어뜨렸습니다. 반짝이는 상당히 쏟아지고 산을 움직인 것처럼 공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껴안고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화덕 장군이 놓은 불길이 수명장자의 집을 덮쳤습니다. 세상을 삼킬 듯이 뜨겁고 매서운 불길이 맛있는 먹이를 먹듯이 날름거리며 수명장자의 거대한 집을 삼켰습니다. 수명장자는 벼락을 맞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수명장자의 아들들과 딸들도 벌을 받고 벌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명장자를 벌한 천지왕은 여러 가지 인간의 법도를 정하고 날짜를 잡아서 총맹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천지왕은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땅 위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달콤한 신혼 생활이 끝나자 천지왕은 하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천지왕은 하늘로 떠나기 전에 총맹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둘 태어날 테니 첫째 아들은 대벼랑이라 이름 짓고 둘째 아들은 소벼랑이라고 이름 붙이시오. 천지왕이 막 하늘로 올라가려는 순간에 총맹부인이 천지왕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훗날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듣고 보니 총맹부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늘로 떠나려던 천지왕은 총맹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여기 박씨 2개를 남겨두고 가겠소. 훗날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를 찾거든 이 박씨를 정월 첫 번째 돼지날에 심으라고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오. 천지왕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 짓는 총맹부인을 뒤로 한 채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천지왕의 아들들 대벼랑과 소벼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혼돈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들의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 천지왕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신역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